오늘 말씀에서 바울이 나는 중매장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우리와 중매장으로 가로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께 지금 예수님께 중매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어리석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해가 잘 안 될 겁니다. 그죠? 그러나 이제 말씀을 보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예수님을 우리의 신랑으로 보내서 우리를 이제 신부로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녀 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거든요. 근데 이것을 이제 이루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 주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하나님은 누굴 세웠냐면 세례 요한을 세웠습니다. 세례 요한을 통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백성들을 회개시킵니다. 그래서 누굴 만나게 합니까? 예수님을 만나게 합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도 이 역할을 감당했고, 오늘 말씀에서 이제 바울도 나도 너희들이 예수님을 신랑으로 만나길 원한다. 그래서 나는 너희들을 예수님 앞에 준비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열심을 따라서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따라서 지금 바울이 그것을 깨닫고 이제 이 일에 참여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사울로 있을 때는 어땠습니까? 일을 못했습니다. 도리어 방해했어요. 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육신에 속하여서 보지 못하고 도리어 방해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찾아가셔서 사울아 사울아 너 어디 가냐? 네? 너 뭐 하고 있냐? 누구십니까? 네가 핍박하는 네가 발로 차고 있는 나사렛 예수다. 그러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네? 그때부터 예수님을 만나고 깨닫고 어떻게 이제는 내가 잘못 살았구나. 네? 나 하나님 열심히 섬긴다고 했는데 도리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사람으로 살았구나. 그것을 깨닫고 이제는 바꾸어서 자기의 자랑거리를 다 내려놓고 그 백성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고 예수님의 은혜를 누려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 이제는 중매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후서에 보면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았지만 미혹되어서 어떻게 합니까? 막 분파가 돼서 막 싸우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것을 다시 정리해서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인들을 정결한 처녀로 이제 남편인 예수님을 만나게 하려고 계속해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그 백성들랑 성도들이 어떻습니까? 회개하라 그렇게 하지 말아라 계속하면서 주님을 따라서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계속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방해하는 권세가 또 있어요. 방해하는 권세는 누굽니까? 악한 마귀 권세입니다. 악한 마귀 권세는 다른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지금도 많은 다른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른 예수.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은 그냥 사람이다 그런 사람도 있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십니다.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성령으로 잉태해서 우리에게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또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도 인정하지 않고 그냥 하나의 성인으로 인정하는 사람도 있어요. 훌륭한 사람이다 그렇게 인정하는 사람도 있고요. 별 사람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 이름 자체가 그거예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얘는 바로 전해야 되는데 악한 것이 없습니까? 방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으로 미혹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맞춰서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따라서 회개하라고 그래서 그런 게 좋습니까? 아니면 부자 되서가 좋습니까? 뭐 좋은 것 같아요? 회개하라가 진짜 나에게 중요한 거예요. 부자 되는 것은 아무리 부자 돼도 그냥 끝나고 맙니다. 어떻게 보면 부자 되어서 행복하게 사는 사람보다도 불행한 사람이 더 많아요. 그죠? 근데 세상 어둠의 권세는 어떻습니까? 사람의 육신의 수욕을 이용해서 됩니까? 육신의 수욕만 채워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거기에 누가 걸려 넘어졌습니까? 하와가 걸려 넘어졌어요. 하와는 에덴 동안에 그걸 다 누리면서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가 자꾸만 궁금한 거예요. 왜 따먹지 말라 그랬을까?
얼마나 맛있을까? 그 내린 동산 중앙에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중앙에 있는 그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따먹으면 너희들 죽는다 그랬어요. 근데 마귀가 슬픔에 다가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예요. 눈이 밝아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너 따먹으면 죽는다 그랬잖아요. 예? 근데 마귀는 어떻게 했습니까? 따먹으면 죽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처럼 된다는 겁니다. 그래 말하니까 제가 육신의 생각은 무엇이 더 좋은 것 같아요? 따먹으면 죽는다. 그 소리가 좋은 것 같습니까? 그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어느 게 더 좋아 보입니까? 그러니까 악한 마귀가 너 이 선악과 따먹으면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처럼 된다.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 하나님께서 하나님처럼 될 수 있으니까 따먹지 말라 그랬구나.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나를 속이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누가 속이는 겁니까? 악한 마귀가 속이는 겁니다. 그거를 어떻게 속아서 어떻게 선악과를 따먹고 그리고 금방 드러납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당장은 따먹고서 이제 괜찮으니까 누구도 갖다 줘요? 아담도 갖다, 남편도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도 먹었어요. 둘 다 먹고 나니까 그때부터는 상황이 달라지는 거예요. 서로 막 부끄러웠어요. 처음에는 옷을 입지 않고서도 부끄러움이 없었어요. 근데 죄를 짓고 나니까 서로가 보니까 부끄러운 거예요. 왜? 죄를 짓고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임하실 때 숨습니다. 나무로 옷을 해 입고 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를 지니까 그것이 의식 속에 그냥 나타나는 거예요. 이건 뭐냐? 악한 권세한테 속아서 지금 죄를 짓고 이제 하나님 볼 수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예?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 됐어요. 예? 이것이 바로 어둠의 권세가 속이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 막 속이잖아요.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대시한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라고 그랬습니까? 아니면 믿지 못하겠습니까? 믿지 못하게.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사단에 해속해 있기 때문이죠. 세상 권력과의 그런 매여서 종교 지도자가 하나님께 연결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도리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자리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울도 그때는 그렇게 있었어요. 그러나 깨닫고 난다고 됐습니까? 그것이 아닌 것을 깨닫고 많은 핍박과 어려움을 당하면서 이제 예수님을 전하기에 죄악에 매여서 사는 사람들을 이제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게 그래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계속 중간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 이것이 바로 중매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면 악한 권세에 속아서 미혹에 끌려갑니다. 지금도 이단들은 어떻게 합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것 같지만 어떻게 합니까? 다른 예수, 다른 복음, 그죠? 다른 영으로 일합니다. 이게 어둠의 권세예요. 네. 이건 일반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된 사람들은 다 합니다. 금방 합니다. 그냥 지나가기만 해도 알아요. 왜? 영이 다르기 때문에 알았어요. 또 말이나 모든 것을 통해 보면 금방 압니다. 저것이 진리인지 거짓인지 금방 압니다. 네? 지금도 이런 것들이 지금 활동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그 생명을 값없이 우리에게 주어서 대제사장을 건져주셨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하와가 잘못했고 아담도 잘못했고 우리도 잘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누구를 상대로 우리를 건져주시는 거냐면 우리는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시고 악한 마귀 상대로 해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겁니다. 그 길에 무엇이 필요한 거냐면 악한 마귀 권세를 이기고 우리 죄값을 치를 그런 재물이 필요한 거예요. 그 재물을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서 삼은 겁니다. 그래서 아들 통해서 죄값을 치러주고 값없이 우리를 구원하는 겁니다. 우리 죄값을 다, 우리 요구한다면 우리 죄값을 다 지불할 수 있어요? 지불할 수 없어요. 죄가 뭐가 있는지도 몰라요. 그래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내가 죄값을 지불했으니까 너희들은 내 백성이니까 나한테로 와라. 그리고 지금도 부르고 있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람이지만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나를 하나님께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대적자를 몰라서 행하고 있는 나를 불쌍히 여기서 나에게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회개하니까 또 지금 주의동을 통해서 듭니다. 안수해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할 수 있는 일꾼으로 삼아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을 사울롯이 있으면서 이제 바울로 변화되어서 이제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나는 나를 자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열심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내가 순종한다, 충성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른 사도들보다도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베드로도 어부 출신이고 그 많은 사람들이 어떻으면 사람들이 말하기엔 저희들은 죄인이다 그렇게 막 하는 사람들이 제자들 중에 있었어요. 그러나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권세와 모든 많은 것을 배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대장의 군무를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그냥 믿는 사람들 막 그냥 잡아가도 하는 그런 데 앞장선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내놓으라 하면 비교되지 않는, 베드로와 비교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깨닫고 어떻습니까? 내가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멀리했다. 내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대적했다, 핍박했다, 허물었다.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있습니까? 철저하게 하고 회개하고 있습니까? 자랑할 만한 것이 많이 있지만 난 자랑하지 않는데 그 자랑하다가 바울 손해 많이 봤거든요. 자랑하다. 네? 바울이 그것에 자랑하다가 마음이 높아지면 어떻습니까? 사단의 것에 공격을 받아서 넘어지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바울도 어떻습니까? 그 불에도 넘어지고 하는 그런 좀 어떤 간질이라고 그러고요. 또 사단의 가시라고 그럽니다. 그것 때문에 바울도 3번씩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바울이 교만해지면 또 잘못 가기 때문에 그 교만해지지 않도록 사단의 가시를 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마음이 높아지면 복음을 전하던 성령 충만했던 사람이 막 넘어지는 거예요. 네? 넘어지는 겁니다. 막 병이 나타나고 막 그런 겁니다. 그래서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그걸 거두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끝까지 하나님의 어떤 다스림이 없으면 그냥 또 올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거두지 않았지만 바울은 어떻게 했으면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나는 매일 죽는다. 나는 버린다. 자랑하지 않는다. 계속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거 하다 보면 또 넘어지니까.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는 낮추면서 예수님을 높이면서 값없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주의 십자가 은혜를 바로 전하려고 굉장히 조심하고 내가 또 조심한다. 복음을 전하고 살아가는데 또 비용도 필요하고 다 그럽니다. 그래서 바울이 장막 짓는 일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사람들에게 해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굉장히 조심한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자기 모습을 다 내려놓고 행할 때 누굴 통해 돕느냐 하면 먼저 믿은 마게도냐 형제들을 통해서 지원을 줍니다. 그래서 지원을 받아가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모든 생활을 복음 전파하는데 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굉장히 조심하고 그렇게 행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런 가운데서도 바울은 어떠십니까? 많은 오늘 말씀 뒷부분에 보면 고난받는 모습이 많이 나옵니다. 왜 있습니까? 악한 권세가 계속해서 사람을 동원해서 막 그냥 했습니까? 방해하고 핍박하고 그런 것이 계속 나옵니다. 어둠의 권세는 구원의 진리를 방해하고 사단은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고 나옵니다. 이건 다 당연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그거 당연하다는 거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아들의 생명을 통해서 우리 죄값을 치러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악한 마귀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믿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도록 계속 제약된 삶을 살아가도록 그냥 거기서 붙잡고 놓는 거예요. 그런 과정성의 무지피는 우리를 속이는 겁니다. 그게 너무나 많은 사람을 속고 있어요. 마지막 때에 보면 3분의 2는 완전히 다 속아 넘어갑니다. 3분의 2가. 생각해보십시오. 인류의 3분의 2가 다 속아 넘어갑니다. 그리고 3분의 1도 환난 가운데 넘어지는 사람도 많고 마지막 때에는 진짜 믿음을 찾을 수 없는 상황이 되어집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마지막 정리하는 그 모습이 이제 계시록에 쭉 나오고 있어요. 우리 정신을 바짝 차리고 들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셨지만 악한 마귀는 그 말씀을 믿지 못하게 계속 방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믿는 자들도 방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들까지라도 해하려고 지금 방해하고 있어요. 이것이 어둠의 활동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것을 다 알았기 때문에 어떻게 했습니까? 미혹에 속아놓은 사람들을 깨우고 지금 고린도 교회가 막 분파가 나눠져서 세파로 나눠져서 막 싸우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것을 다시 수습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회개할 수 있도록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고 또 이단들도 사단의 종들도 됩니까? 사단의 일꾼들도 의로 가장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합니다. 이단들이 와서 전도를 하면요 굉장히 열심히 한대요.
또 사랑이 더 많은 것 같대요. 그런 얘기 많이 들어요. 그들은 아주 계획적으로, 거짓적으로 속여가면서 그렇게 행합니다. 그러니까 신천지가 한 사람을 포섭하기 위해서 한 10배 명씩 조직적으로 동원되어져서 계획적으로 그 사람을 마음을 뺏는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다 넘어간대요. 네? 그래서 악한 곳에는 그렇게 가장을 해서 속여서 한 영을 완전히 끌고 갑니다. 지금도 많은 교회에 침투해서 됩니까? 슬금슬금 사람들을 넘어뜨리고 끌고 가고 그래서 빠뜨리는 그런 모습이 지금도 많습니다. 그러나 결국 다 드러납니다. 한동안은 통일교가 한동안 또 그렇게 했어요. 그죠? 그래서 통일교가 언제 다 드러나니까 통일교 지금 가는 사람은 없어요. 다 드러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신천지도 지금 어느 정도 다 드러났기 때문에 가는 사람은 없지만 아직도 깨어있는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도 다 끌려가는 거예요. 왜? 강명의 찬사로 가장하면서 오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 끌려간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몸도 마음도 재산도 다 바칩니다. 그 나중에는 나오고 싶어도 못 나와요.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분명히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값없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단들이 그렇게 하면서 자기를 막 자랑하면서 이렇게 꾸며가면서 거짓으로 행할 때 사람들은 좋아라라고 따라간다는 거예요.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또 이 사람 갖다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는 아이들이 번쩍 떠지겠죠. 그죠? 예? 그렇게 유혹한다는 거예요. 이 이단들이 실책 중에 준 건 뭐냐면 사람의 육신의 쇠욕을 이용해서 이건 사단이 하는 거거든요. 육신의 쇠욕을 이용해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다 야상합니다. 그리고 종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나오지 못하게만 합니다. 그 대부분 악한 권세들이 뒤에는 무엇이 있는가 하면 육신의 그 강한 그 힘을 이용해서 지배하는 그 강도와 같은 그죠? 그런 깡패 같은 그런 사람이 대부분 뒤에 다 대부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드러나면 사람들이 정신 차리고 나가니까 그때는 어떻습니까? 막 가두고 막 때리고 막 그렇게 합니다. 왜? 드러나니까. 그러니까 조직적으로 앞에서 그렇게 하고 뒤에서는 어떻습니까? 종으로 삼아놓고 완전히 지배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끝까지 우리를 불쌍히 여시고 용서하시고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면서 우리를 지금도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그걸 잘 안 믿어. 무슨 잘 믿습니까? 자기 육신의 수욕에 맞는 것은 잘 믿고 잘 받아들이고 좋아라고 따라가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지금 돌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이것을 잘 분별하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나갈 수 있는 모습을 주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는 자랑하지 않는다. 자랑할 것 너희들도 더 많다. 그러나 자랑하지 않는다. 나는 약한 것을 자랑하고. 네? 그러나 거짓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거짓의 사도는 육체를 자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걸 막 자랑하면서 복음을 전하면 잘 믿죠. 근데 제가 그런 걸 자랑 하나도 안 하고 예수님의 말씀만 전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잘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네? 잘 안 믿어지. 왜? 육신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것도 적당하게 예를 들어가면서 자기 경험도 들어가면서 적당하게 하면 좋은데 그것을 찾아보면 자꾸만 나도 모르게 자랑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께 중매를 해야 되는데 나한테로 오게 돼 있어요. 계속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바울도 얼마큼 많은 능력이 있고 많은 그릇이 했습니까? 그러셨습니까? 얘는 왜? 사람들이 막 고린도 교회는 바울파도 있고 베드로파도 있고 그리스도파도 있고 아볼로파도 막 생겼어요. 근데 어떻게 되겠냐? 자기 이름도 있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을 선택하고 내가 제일이다. 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다 모였습니까? 바울 중심으로 막 모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자기는 내려놓고 아니다. 그거 아니다. 네? 그렇게 말하면서 오직 예수님을 증거하고 나는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람이 예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해줬다. 네? 나를 이렇게 용서해줬다. 나를 구원해줬다. 너희도 그 잘못된 길에서 회개하고서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나가라. 그래서 준비하고 예수님을 만나라. 그래서 계속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네? 제가 역할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한 천국 가게 하는 것이 지금 역할이에요. 내 사람 만드는 거 아니에요.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사람 만들면 안 됩니다. 그러면 주님의 사람이 안 돼요. 네?
또 교회 내에서도 끼리끼리 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주님보다도 자기 사람이 더 중요합니다. 교회보다도 자기 사람이 더 중요해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 것들이 거리교회에서 나타나고 있고, 또 미혹이 막 되어지니까 많은 사람들이 슬금슬금 그 잘못된 그런 가르침에 따라서 슬금슬금 진리를 떠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막 발생되어지는 거예요. 거짓을 조심하라. 그래서 바울은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육신을 자랑하고 막 그렇게 하면서 또 막 그냥 취하여도 사람들 잘 용납한다는 거예요. 왜? 막 자랑을 하니까 얼마 내라 그러면 좀 막 자랑하니까 이거 되면 막 그렇게 될 줄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사람의 방법이에요. 미혹입니다. 네? 그러니까 어둠의 권세는 그렇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걸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는 넘어집니다. 거짓 사도 또 어둠의 권세는요, 육신의 세력을 이용해서 자랑하고 거짓을 통해서 미혹해서 사람들을 넘어뜨립니다. 사람들은 요즘 진리를 좋아하지 않아요. 답답한 것 같고, 내 육신의 세력이 막 채워지는 거, 또 감정을 맞춰주는 거, 그런 걸 좋아하는데 진리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답답한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는 진리의 길로 갈 수밖에 없고,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조금 헤매게 왔다 갔다 하지만 결국 우리는 다 그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오라면 다 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시기 전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 판단하는 그날 천국 백성으로 영원한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런 것을 철저하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자기는 고통도 받고 막 매맞고 죽을 뻔한 일을 막 많이 당하지만 어떻습니까? 자기는 높아지려고 안 하고 자기 이익을 취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 성도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하려고 끊임없이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베푸신 은혜를 보고서 그 은혜를 누리면서 아름다운 승리의 길로 걸어나갈 수 있는 모습을 지길 축원합니다. 이게 바울이 그것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고난 중에서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감사하면서 걸어가는 거예요. 고난 중에서도 왜? 내가 할 일을 다 하고 있다. 내가 제대로 하고 있다.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 나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에 눈을 뜨고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통해서 그 사랑을 누리고 회복되어지고 영이 살고 내 온 몸과 마음이 살아서 진정한 복된 길로 걸어갈 수 있는 모습 되어지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이런 부분들이 다 회복되어집니다. 주님을 만나면. 왜? 주님을 만나는 것은 생명을 만나는 것이고 진리를 만나는 것이고 영원한 영광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다 깨어서 누릴 수 있는 모습 되어지길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들 생명을 내어주시며 우리를 지악에서 대적에서 건져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은혜를 믿고 그 은혜를 다 누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습 되어지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